남들이 들으면 안 될 만한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는 게 내 진짜 기도가 나와요. 절대 용서 안 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 저주하고, 이게 저주시가 되게 많은데 성경에 저주시가 꽤 많아요. 시편에. 그게 성령 충만해서 쓴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용서하라가, 무조건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끝나요, 그걸로. 저주로. 뭐 저주하다가 그래도 나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끝나는 시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로 끝나는 시가 많아요. 저는 137편이 이제 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가 없이 끝나는 잔인한 저주신데,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의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중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게 그 끌려가는 중에 기타를 이제 걸어놓은 거예요. 짐 중에 기타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를 사로잡은 중에 하나가 거기서 야, 노래 좀 해봐라.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서 이게 노래로 해라. 시온의 노래 중에서 하나 노래해라. 그러니까 니네 뭐 찬송가 한다며 그 찬송가 좀 불러봐봐.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이방인에게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을지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이룰지어다. 이게 기타 못 쳤으면 좋겠다. 나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할지인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내가 노래를 지금 벙어리가 돼서 못했으면 좋겠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박살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이라는 게 그 믿는 자의 반대가 되는 걸 다 에돔 자손이라고 보거든요. 이스라엘은 에서의 족속. 그래서 그들을 치소서. 저들의 말을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또 실제로 에서 자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루살렘이 박살날 때 아이 잘됐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야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너의 형제 아니냐? 근데 남은 그래도 네 형제가 박살이 나는데 그걸 좋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가 아무 수서에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그래서 그들이 막 그 행복해하는 거 막 해서 너네 박살난다 잘됐다 아이고 뭐 쌤통이네.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이게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이라는 게 바벨론이 여성으로 많이 표현이 됐어요 원래가. 그래서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는 유목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면은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걸 했냐? 어린아이를 반석에 매여 친다는 유목하리로다. 이게 끝나요. 그래서 얘들이 그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애들을 발을 잡고 휘둘러가지고 머리를 그 반석에다 쳐가지고 죽였거든요. 이렇게 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끝나요. 똑같이 갚아주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거 끝났어 이렇게.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냐?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당한 게 많다 그래가지고 속상하다 그래서 근데 가르침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용서가 안 돼. 솔직한 내 마음은 어떠냐? 똑같이 갚아줬으면 내 속이 후련하겠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이 생명 됐으면 참 좋겠다. 똑같이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 근데도 용서를 하게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정도만 해도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용서를 못할까?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지. 용서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용서를 시켜요. 그 때가 되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용서를 시키면은, 근데 용서를 시켰다고 그 사람을 뭐 잘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용서가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이 그걸 갚아요. 우리가 못 갚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면은 영혼까지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모든 걸 다 박살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면 그러면 영혼까지 멸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를 용서를 하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길 원하는군요. 저는 용서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내 뜻대로 기도를 안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나의 원수가 되는 존재를 쓰시려다 보니까 용서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써야 되니까. 당했던 피해자한테 먼저 하나님 와가지고 허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어가지고 왜 저놈이랑 하나님이 친해요? 그걸 우리가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한 자에게 먼저 와가지고 내가 걔를 써야 되겠는데 그를 용서해 주겠니?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저한테. 허가를 받아요. 하나님. 허락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을 받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어떻습니까?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진짜 하기 싫은데 하게 되죠. 정말로 간절하지 않은 제발 이 기도 안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온갖 단어를 어그러뜨리면서 그 똑바르게 발음을 안 하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가랑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마가 안 보고 지내잖아요. 마가랑 안 보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랑 안 보고 지내요.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계속. 왜냐면 마가는 베드로랑 같이 다녔는데 베드로랑 몇 번 만났어요. 바울이. 그때마다 마가 옆에 있었거든요. 쳐다도 안 본 거야. 바울이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유언으로 적은 게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나의 유익한 자라 하면서 그를 데려오게 하면서 그때나 이제 보자고 하는 거지. 근데 진짜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마가랑 바울이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마가가 난 안 갈래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바울이 외롭게 만들어. 그래서 내 옆에는 이제 누가 그 대만만 듣고 다 떠났느니라고 해서 이제 홀로 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 이제 외로워. 내 옆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마가 만날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거니까 자기의 그 후원자였던 바나바랑 탁 등지는 거 보세요. 아유 안 봐. 바나바 입장에서 야 마가 내 조카인데. 아이 걔 때문에 바울이 뭐 마가 때문에 뭐 잘못된 게 없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도름마저도 괜찮아 하면서 성교에서 떠나갔던 마가는 절대 안 봐. 그러니까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네가 무슨 사역자냐 그렇게 본 거지. 남들에게 돌맞아도 괜찮아요. 바울이. 근데 와 마가 너가 뭔데 사역 네가 뭔데 사역 이게 사역자끼리 막 그게 더 텐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셔요. 그래서 막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수준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뭐 거룩한 척 할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야. 속일 수도 없는데. 그 성질 부릴 때 우리가 이제 가인이 되냐 아니냐인데 가인은 성질 부리고 하나를 죽였고 그쵸? 예, 성질만 부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내가 성질 부려서 한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첫 사례예요, 그게.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는데 그 라카가 가래 끓는 소리가 납니다. 라카 이러면서 이제 더러운 소리를 내는 자는 안 된다 그렇게 살인자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우리가 서로를 그거는 사실은 좀 깊이 있게 얘기돼요. 그게 형제라는 단어가 일단 형제가 뭐냐부터 봐야 돼요. 형제가 누구냐? 형제를 뭘로 보냐면 믿는 자라고 봐요.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에 화내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지. 나한테 열받게 한 자에게 열받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는 믿는 자끼리인데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된 자들끼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이게 벌써 살인자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도 갖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미워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워하면은 놓고 가. 내가 해결할게. 그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해결하겠다. 내가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게 내가 못해요 어차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 생명 해주고 싶은데 내가 못하니까 네가 떠나면 내가 하겠다라는 피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눈에는 눈 하나로 안 끝나거든.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면 우리가 눈에는 눈을 하냐? 못해 또. 그러니까 네가 하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그냥 넌 떠나라. 내가 할 테니까 그러시는 거였고 너는 그냥 그 죄를 그냥 두고 가라. 내가 할게. 그래서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두고 가다라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버려두다라는 단어니까 니는 버려두고 가. 내가 할 거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미워할 수는 있는데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가 서로 안 보고 지낸 게 그 정도면 돼요. 안 보고 지내는 거.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안 보고 지냈던 것처럼 예. 뭐 애굽에 가서 서로 보고 지냈지 않느냐? 아니에요. 애굽에 갔는데 요셉은 파라오의 궁에서 일했고 형들은 고센 땅에 거하면서 안 보고 지내다가 나중에 아버지 죽으니까 자기네들한테 복수할까 봐 와가지고 앞에서 절하면서 우리가 죄졌습니다. 뭐 그러는 거지. 안 보고 지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지내는 게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요. 너는 왜 안 보고 지내냐? 보고 지내야지. 네가 뭐하라 신앙생활 했냐?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보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선악과가 돼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더하는 순간 선악과 죄가 됐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은 이거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비판해요. 너는 왜 용서 못하냐? 너는 왜 그러냐면서 네가 뭐하라 신앙생활 했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절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이렇게 강요당했었으니까 너는 왜 용서 못하냐? 네가 뭐하라 신학을 하냐? 막 그거를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 그렇게까지 요구한 적 없는데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다시 봤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쭉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했구나. 되게 어렵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사태가 왜 일어나냐면은 모든 집이 다 그래요. 저희 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마 탓이에요. 한 명을 편애하는 순간 둘이 적이 됩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그 집에서 편애하는 순간 엄마가 편애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하와가 이름을 져주면서 얻었다라고 했으니까 아담의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인은 하나님께 얻은 자고 우리가 얻었다, 메시아다. 그리고 이제 아벨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엄마의 편애가 들어갔고 아빠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가인에게 농업을 주고 아벨에게는 농사일을 못 지게 했어요. 땅의 소산을 먹는 거 하나님이 직접 준 직업이니까 하나님의 직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직업을 안 줬어요. 아벨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편애를 받다 보니까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구원자고 내가 사단의 벌을 짓밟을 자고 내가 바로 그 자야 약속의 자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준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열받아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너가 그 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가 죄를 짓고 있잖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 앞에 있어 넌 죄를 다스려 하면서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요. 악인이었고 야고보서를 보고 뭐 잠언을 보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단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악인이니까 하나님이 안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뿐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인을 못 받아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것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대와 어머니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얘는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 자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볼 때 내가 아니라는 걸. 난 너한테 너 안 받아주고 너의 제사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벨은 받으니까 그가 메시아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이제 동생이 되고 동생이 이제 가인의 메시아의 자격을 받게 되는구나. 그거 열받아서 죽인 거거든요. 편애에서 나온 거예요. 편애. 근데 편애가 그 성경에서 굉장히 심하게 자주 표현이 되는데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이삭에 가는 것도 야곱과 그리고 또 에서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건 에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건 야곱이었고 그래서 이게 편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편애를 하면은 자식들 간에 서로 전쟁이 납니다. 근데 애들은 어려가지고 내가 한 것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던 거 늘 그 집에서 일했던 하인과 아침부터 일하는 하인과 점심부터 일하는 하인과 끝나기 마감 직전에 일한 하인에게 똑같이 한 데네론씩 주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우린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내가 한 달이면 준다 그랬잖아. 내 선함으로 너희가 껄끄러워지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내가 더 일했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애들이 똑같아. 내가 공평하게 해줬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애들이. 첫째는 내가 얘보다 나는 13살, 애는 7살이니까 내가 2배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애들은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이 더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우린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동일하게 해준다고 얘가 안 되니까 이게 오해를 풀면서 애들한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잘 못하셨어, 이거. 하나님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 이거는 이게 오해 안 받고 자식들한테 다 사랑을 주는 게 사실 이게 그 상담 쪽에서 공부하는 쪽으로 보면은 애들 뭐 이렇게 돌려맞는 거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대요, 부모가. 그래야 애들이 싸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부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있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두랩돈 낸 과부한테 아유 안 받았어. 돼. 두랩돈밖에 없어. 됐어. 내가 받은 걸로 쳐줄게. 그러지 않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그러지도 않고 부자라고 하지도 않고 이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셨어요. 부모가 그래야 돼요. 부모가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얘가 이러면은 이거면 되고 이러면 안 되라는 걸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그거대로 애들한테 동일하게 돼야 돼요. 네가 큰 애니까 더 해라가 아니라 네가 작은 애니까 봐주겠다가 아니라 많다고 두어하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개편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일하게 나는 이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그 기준에 따라와요. 그러면 애들이 싸우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애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고 애들도 처음이라 우리가 상처를 줬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엄마 아빠는 그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네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잘 못했었던 것도 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 애들이 부모님의 사과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나에게 사랑을 해주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한 번이라도 삐뚤어지면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배신당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상처를 크게 받는데 근데 부모라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자식이 부모를 이해 못할 거고 나중에 지네도 부모가 돼보면 이해를 하지. 소자 이제서야 깨달았나이다 하면서 그렇지. 아, 애들한테 갑자기 미안하네. 나도 지금 이렇게 찍으면은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뭐 그래 그러면서 나도 학생이에요 엄마 뭐, 아빠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맞는 말이다. 네, 내가 너를 너무 다른 기준으로 봤구나. 미안하다.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준을 삼고 애들한테 하면은 그 기준에 못 맞추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러지. 나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너는 왜 안 돼? 하면서 싸워요. 사실 우리가 되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못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 기준이 했는데 막내는 청소를 안 한 거야. 근데 부모 입장에서 야 청소해라 근데 얘는 청소를 해놨는데 얘는 안 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내버려둬. 그럼 첫째 입장에서 열받지. 왜 얘는? 그래서 얘는 어리잖아. 아니 다른 기준이 된 거야. 나는 왜 그랬냐면은 나는 이럴 때 혼나는데 얘는 왜 안 혼나지? 하면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분노해요 부모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한 율법을 제공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그래서 그런 공평한 제도를 제공하셨고 편들면 안 돼요. 얘가 더 약하잖아. 그래서 편들면 강한 자가 오히려 약자를 몰래 박살냅니다. 가인처럼. 우리가 가인을 너무 악인으로 보는데 가인의 아버지가 아담이고 할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 로얄 패밀리에서 그런 일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떨까? 나는 죄에 쪄들어 있는데 그러면은 내 자식들은 안 그럴까? 아닙니다. 내 자식이 가인보다 더 무너질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일단은 뭐 서로가 껄끄러워하면은 진짜로 어렵긴 한데 부모 입장에서 안 보고 지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굳이 붙여놓는 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상처 투성일 텐데 보면 볼수록 한 명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약자 쪽이 상처를 받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걸 붙여놓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이게 좀 상처가 많이 아물어지면은 하나님이 치유해요. 하나님이 치유한 다음에 붙게 되면은, 붙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만 맞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네가 그러면 이 정도는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자식 문제, 뭐 가정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있어요. 뭐 우리의 원수는 뭐 저기 뭐 팔레스타인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서워하리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답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예수 믿으면 화평이 이 땅에 임할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난다. 이후로는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이 하리니 아비와 아들과 아비와 어미와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와,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 이건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미가가 얘기하기를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 그 불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거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화평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불세례를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집안의 분쟁이 십자가에 대한 결과인가, 십자가를 인해서 이걸 해결이 되는가, 이거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죽는데 내어주고, 잡혀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가족을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 믿음으로써 형제자매 된 가족들을 제공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가족이 많아진 겁니다. 제 동생도 있고, 여기. 그렇지. 내가 너한테 형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동생도 있고, 우리 누나도 있고, 뭐, 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네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네가 좀 열심히 하라. 그런 조카 아니겠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고는. 6장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가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가 적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의 생명 뭐 그런 내용들이 모세가 했던 걸 니네가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니네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죽이고 싶어? 내가 죽여줄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서 네가 죽여봤자 생명밖에 못하잖아. 나는 이렇게 영혼까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살아라, 맞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오른뺨을 네가 맞았다고 네가 복수하지도 못하잖아. 왼뺨도 맞을 거잖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 맞았어? 아니, 왼뺨도 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빵 사오라 그래가지고 빵 사러 갔다가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저를 때리고 일단 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삥 뜯긴다 그러잖아요. 이제 뜯기는데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뜯기고 그 다음에 빵도 가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지들인가? 내가 그 마음에 왜 아니 우산까지 가져가지? 그 마음이 들어. 그게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달래요. 그게 그런 의도예요. 뭐 북한이 오른편으로 막 쳐들어왔는데 왼쪽도 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아니 왜 더 가져가지?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막 맞고 왔으니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저는 혼날까봐 울었어요.
너 돈 주고 사오라 그랬는데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그럴까봐 이렇게 나 어떻게 살아온 거야 도대체 삶을. 그래서 이제 혼날까봐 울면서 삥 뜯겨서 그렇다. 불량배 형들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막 형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었냐면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돈도 가져가고 빵도 가져갔으니까 형도 막 웃으면서 왜 거지 새끼들이야. 형도 웃고 그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기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네가 하지 말고 더 맞아도 그냥 그러려니 해. 내가 갚아줄게.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만 하지 않고 무조건 이루시거든요.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도를 이게 보여준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하시는데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다가 잡혀가신 다음에 맞았을 때 그 눈 가리고 맞았을 때 그냥 더 맞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니까, 갚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것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다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라는 율법이 아니라 산상수는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맡기라는 얘기예요. 맡기라는 얘기. 그래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뭐 마음까지 살인한 자다. 그것이 라가라고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들을 보시면 됩니다.